광화문 광장 집회 금지, 서울 신천지교회 폐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다? 얘네들 일부러 자극하는구나. 지금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집회를 하라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서울 신천지교회 폐쇄한다고 하면은 이 한민족의 득상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네 하고 안 할까요? 착하게 바이러스 피해서 조용히 있을게요.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하지 말려면 더 해요. 저 기사는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한 폐렴이 퍼졌을 때 태극기 집회를 대규모로 해야 우리가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 그게 목표예요. 하라고 저렇게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 볼까? 정강훈 목사가 집회를 강행한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집회를 강행하게 되면은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 숫자가 한 750명 됩니다. 한때 1300만? 그거 다 옛날 얘기. 지금은 없어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기독교를 믿는 신도가 늘었다고요. 왜? 부정부패 때문에. 좌파들의 공작 50%, 나머지 50%는 뭐다? 기성 대형교회 목사들의 부정부패예요. 부패와 타락. 그래서 숫자가 줄었는데 그나마 줄은 숫자 중에서도 절반은 좌파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다 우판이에요. 그 남아있는 숫자가 굳이 따진다면 한 300에서 350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0에서 350만 사람들이 똘똘 뭉친다 한들 선거에 이길 수 있어요?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한 개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신천지는요 2단 기회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계 사람들 안에서의 이야기.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 무신론자, 불교, 카톨릭,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개신교예요. 그냥 교회 그거야.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라니까요. 성경 쓰잖아요. 신자가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교리가 어쩌고저쩌고 백날 얘기해봐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러네. 그거는 여러분들끼리 생각이니까. 일반인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바이러스가 많은 교회 신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래? 그러면 그게 선거에 긍정적인 의미를 갈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고 좌파들은 큰 이익을 봐요. 지금 민주당이 친중 정책을 하면서 막 이탈자가 생기는데 이 이탈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국에서 목사들이 나와서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거 민주당한테 굉장히 선거에 유리해요. 목사들은 양보 못하겠지. 권력욕 때문에. 강행하겠죠? 또 한 가지.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지를 얻을 거라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집회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였다 쳐. 꽉 채웠어.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입니까? 만약에 채우잖아요? 그 순간 이미지는 더 떨어집니다. 선거 더 망해요. 아니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아니 보니까 그 교회에서 신도들이 검사도 안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온갖 루머가 막 퍼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던 간에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주입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진장실한다고. 빤스 목사라는 이미지, 돈 이런 이미지가 걸려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한다고?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이게 우파에 결집이 돼? 개신교 우파만 결집하지요.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잖아. 자기들끼리 리그죠. 지지도 못 받고 더구나 중도나 좌파를 끌어오는 효과도 없어요. 오히려 저서를 다 민주당 쪽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효과예요. 이게 쟤네들의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한테 속았다는 거, 그리고 저쪽에 공산당 정권이 있다는 거, 중국이 배후가 있다, 북한이 배후가 있다, 이런 거 알리기 위함이죠. 널리 알려서 우리의 지지층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게 집회 목적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지금의 집회 방식은요, 우파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는
집회로 가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은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전략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의 집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집회로 나가야 되는 거라고. 우리나라 국민의 좌파고 우파고 상관없이 이제 집에 있게 된다고.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해봐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강호 목사 같은 사람이 경찰한테 체포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경찰서는 자주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있어요. 체포를 해도 지금은 안 하지. 한 적어도 3월 중순쯤서부터는 체포할 가능성이 있어도 지금은 안 하죠. 왠지 아세요? 누군가 계속 사람들을 모으면서 좌파나 무당층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집회는 그 유명한 빤스 목사한데요. 저 집회는 그 돈 좋아하는 목사한데래. 이렇게 되면 그 집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두리 양식인 겁니다. 가끔씩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잡아가. 하루 이틀 정도 구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목사님 만세. 더 뭉치고 더 그 짓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두리 양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월 중순쯤에 잡아 넣어. 선거가 4월 15일이니까 우리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전 신도들이여 다 모여라. 그러면은 마이크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목사들 개떼같이 몰려나가서 한 번씩 마이크 잡겠죠? 선거는 날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저 좌파들이 원하는 건요. 만약에 선거가 이번에 불리할 것 같으면 선거를 안 하거나 연기하거나 전자개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확률을 다 가능성에 놓고 움직이겠죠. 첫 번째, 선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상황이 라는 거죠. 그 특수상황은 뭐다? 어떤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겠죠. 그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단체예요. 왜냐? 쟤네들이 도발을 할 테니까. 계속 자극할 겁니다. 계속. 야, 집회하지 마라. 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려면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연행을 하려고 그러면 종교 탄압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러면 더 격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세균 총리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군대를 동원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군대를 비난할까? 시위대를 비난할까? 시위대를 비난하게 될 겁니다. 왜냐? 시위대를 비난할 수 있게끔 충분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어떤 교회 목사들의 금융횡령, 여자 문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계속 뉴스로 보낼 거거든.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 쌓아놓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는데 사람들이 모여? 그러니까 나중에 군대가 투입돼도 시민들로부터 전혀 동정심을 못 받게 될 거예요. 오히려 빨리 군대가 저 시위대를 해체해줬으면 한 쪽으로 가겠지. 그쪽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여론 조성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안 들어? 그럼 두들겨 패는 거지. 두 번째 시나리오. 연기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너무 심하면 중지, 덜 심하면 선거만 연기. 선거의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자투표죠. 그것도 재수 없으면 집에서. 근데 그것도 두고 봐야겠죠. LG U+가 열심히 선 깐다고 하니까 투표장 나오면은 전염병 도니까 위험하잖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니까 인증하고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다 해킹해버리죠. 이번 선거로 지게 되면은 어차피 기독교 신자는 다 없어집니다. 왜냐고? 아니 공산당들이 살려주겠어요?